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이렇게 나와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정과 또 가족과 또 일터와 모든 일상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 한 마리가 포수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울창한 포도 넝쿨 이파리 뒤에 숨었습니다. 다행히 포도나무 잎이 울창하기 때문에 사슴은 가려지고 포수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때 사슴이 이제 포수가 지나갔으니까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배고픈 터라 자기를 가려주었던 이제 포도잎을 다 갉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슴이 포도잎을 갉아먹을 때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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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나쳤던 포수가 되돌아와서 사슴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총에 맞은 사슴이 쓰러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나를 보호해준 이 포도잎을 내가 먹었으니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한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천한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저 그 나라의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었고 또 공주를 아내로 맞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잠깐이요, 그에게는 사울왕으로부터 심한 질투를 통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나왔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수고와 병소를 가지고 예,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훨씬 많구나. 나는 왕인데. 그리고 자기 사이고 그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다윗의 고난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갔습니다. 성지순례가 보면은 압둘람 굴이 있고 이스라엘은 석기석으로 되어가지고 그저 조그만 많은 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압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이제 그의 가족도 그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처럼 쫓기는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이 400명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 8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참으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 낙오자 된 인생의 낙오자, 그야말로 변두리 인생, 요즘 말로 흙수저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없었습니다. 전혀 목적도 없이 모여든 400명, 이들은 그야말로 불량배들이고 떠돌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400명이나 되니까 엄청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200명이 더해서 이제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압둘람군은 더 이상 그들이 은신하기에 전혀 좁았습니다. 이때 마침 이제 이웃나라 블레셋 왕과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다윗이 용맹하고 그의 인간 됨됨이에 그저 감탄한 이웃나라 왕이지만 그에게 온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선물로 주었어요. 시글락은 바로 이스라엘과는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성인데 600명이 거하기도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이웃나라니까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만한 그런 나라, 국경 넘으니까 아주 좋은 곳을 이제 얻어서 다윗이 그나마 자기와 이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믿음의 그야말로 공동체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얻은 시글락성에서 이제 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제 성을 비우고 아내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 남겨놓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면은 그들은 전투에 참여가서 빼앗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잠시 한 3일을 성을 비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이나 온 자기 아내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자기들이 거처로 삼았던 성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다윗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이 절규했던 사실이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사로잡혀가고 자기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이들은 지금 그야말로 객지에 떠돌아다니는 간신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울 여유도 없고 울 만한 그저 기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간절함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살펴본다면은 정말 울 기력도 없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겠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참 다윗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뒤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쫓아가라. 바로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은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600명의 식소를 그저 부하들 거느리고 바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계속된 전쟁에 이 600명이 다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200명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가다가 200명이 그나마 지쳐 쓰러지니까 남은 사람은 이제 400명입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200명에게 자, 여기서 시냇가에 여기서 짐을 맡아서 너희들은 여기서 쉬면서 기다리라. 우리가 나가서 싸우리라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저 새벽부터 그날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아주 대승하는 전가를 올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빼앗긴 아내들과 또 이제 자식들과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가졌던 많은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곳에 있는 축복의 전쟁물을 가지고 이제 200명이 있는 그곳에 되돌아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몇 명이 어떻게 다쳤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그들은 무사히 400명이 전투를 끝내고 이제 200명이 기다리는 시냇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두가 합쳐서 600명이 됐는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리품이 문제였습니다. 승리하면 전리품은 당연히 싸워서 이긴 그런 군사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 전리품은 당연히 싸워서 이긴 용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목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 남아있던 200명은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전쟁을 벌린 것은 일부 가족이 그저 부인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그저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화해된 600명이 다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전리품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600명이 다 같이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잘 따랐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연히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또다시 이들은 쪼개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긴 자가 더 많이 갖는 이것이 상식적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그야말로 이것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는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여기 400명 강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자들 그들만이 모든 이 소유물을 차지한다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약하고 힘이 없는 그저 시냇가에서 짐이나 짓겠던 이런 200명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 지치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겼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400명도 200명도 동일하게 같이 나누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용감한 400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리품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도 누가 잘못했다고 우겨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은 다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수고 7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은 7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형들만 갔지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들과 남아있던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또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다윗은 참가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뒤처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모인 그야말로 뒤처진 인생들이 탄생한 군대는 남겨진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임을 가진 그런 군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쩔쩔맬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뿐 아니라 세상의 강한 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그런 모형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만 존중받고 강한 자들만 더 많이 소유하는 이 세상에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400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00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4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600명이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은혜와 자비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천국을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자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명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200명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까요? 여러분, 똑같이 다 같이 믿음이 좀 있거나 믿음이 좀 없거나 조금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나 좀 덜 충성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떠돌이 깡패 같은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가망이 없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역전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사랑에 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한 자 앞에서 벌벌 떨고 약한 자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약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들을 섬기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화면 나왔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법칙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우리 성도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은 온통 꽁꽁 얼어붙은 그야말로
외면하는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 놓고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런 삶을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제들이 더 가까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한 형제됨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로 형제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